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이들을 위해,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감기에 안 걸려본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누구나 걸리기 쉬운 질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감기처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 걸리기 쉬운 질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침체 혹은 영적인 우울함입니다. 육체적인 감기도 그 정도에 따라서 아주 지독하게 앓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살짝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영적으로도 그 정도는 다르지만 누구도 예외 없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침체 혹은 우울함임을 보게 돼요. 우울한 상태를 영어로 디프레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디프레스 단어라는 그 단어 대신에 다운이나 블루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침체되어 있거나 우울함에 빠졌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다운돼서 주저앉고 생기를 잃어버려서 파랗게 되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울과 영적인 침체는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쉽게 지나갈 수 있어요.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다윗도요, 영적인 침체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 역시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헤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 나올까요? 이제 제가 어제 그저께 저희 초등부 유치부 설교를 했는데 걔네들 되게 반응을 잘하는데 왜 그러신가요? 오늘 본문에 누가 나와요? 제가 유치부 초등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나와요? 애들 엘리야요! 이렇게. 엘리야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 엘리야가 어떤 인물입니까? 갈멜이라는 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대상으로 싸움을 합니다. 참신과 거짓신을 판가름하기 위해서 각각 제단에 제물을 놓고는요, 어느 신에게 불이 내리는가 싸움을 해요. 먼저 바알의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몸을 찢고 상하게 하면서 자신의 신에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의 제단 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흥건한 물이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습니다. 이방 신과의 능력 대결에서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제단에 불을 내리심을 통해 엘리야는 승리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다음 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엘리야는 심각한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우울 속에서 침체 속에서 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에 빠졌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그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모습을 본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이유가 있음을 보게 돼요. 먼저는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보다 감정이 앞설 때 영적인 침체에 빠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지금 뭐 하냐면요,
죽기를 구하고 있어요. 아주 심각한 우울감에 빠져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상 18장에 어떤 얘기가 나와요? 엘리야가 바알과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근데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엘리야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오히려 패배감에 빠져 있어요. 승리했는데 이러다가 죽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승리했는데요, 패배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가 사실일까요? 승리한 게 사실입니까? 패배한 게 사실입니까? 그렇죠. 승리한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감정은 패배했다고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감정이나 느낌에 의존하지 말고 사실에 근거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정이나 느낌에 의존하지 말고 사실에 근거하자.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기쁘니까 구원받은 걸까요? 아니면 구원받아서 기쁜 걸까요? 그렇죠.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내가 너무 붙받도록 막 너무 기쁘니까 감격스러우니까 구원받은 거 절대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에 뒤따라오는 감정이 뭐냐면 기쁨과 감격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기쁘면 내가 구원받았구나. 우리 수련회나 부흥회 하면 뭔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요. 어떨 때요? 뭔가 감정적으로 요동이 있을 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자연스럽게 어떻게 나타나요? 그 감정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다가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 감정에 휘둘립니다.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 이렇게 흔들려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 그 사람의 감정에 보면 이게 그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도 하나의 감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 유효 기간이 있다고 해요.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가슴 뛰는 그 사랑 있잖아요. 이 가슴 뛰는 사랑은 일반적으로 한 3년이래요. 3년. 그러면 3년 이후에 살아가는 그 결혼 생활 하신 분은 뭐예요? 가슴이 안 뛰나요?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어떻게 착각합니까? 내가 전에는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고 내 남편을 뜨겁게 사랑했는데 지금 내 감정은 그렇지 않아. 너무 편해졌어. 내 아내, 내 남편 내가 사랑하지 않은 거 아니야? 그래. 그러면 이제 헤어지는 게 낫겠어.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이혼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게 3년 동안, 길어야 3년이라는데 그 감정에 어떻게 사람이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정을 따라가기보다 사실에 근거해서 그것을 기반한 분명한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들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왜 영적인 침체에 빠지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4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노된 나무 아래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중요한 사실이 감춰져 있어요. 이 본문을 보니까요, 엘리야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비교하고 있어요. 어떤 비교예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다른 사람들, 그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과 자신을 놓고는요, 나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나는 낫지 못합니다 라고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이 될까요? 영적인 침체가 시작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막 뜨겁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맨날 성령으로 불타는 것 같아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왜 그러지? 그러면서 뭐가 시작된다고요? 영적인 침체가 시작된다고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불같이 임하는 역사도 있지만 어떤 역사도 있나요? 비둘기같이 온유하게 찾아오시는 역사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만 그 은사를 다 독점합니까? 아니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사들을 다 주셨어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뭐냐면요, 비교하지 않아요 라는 뜻이에요. 우리 어린이들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른 사람과 다른 세상과 나를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창조된 존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멋있게 만드셨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상품이 아니라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얼마나 귀중한 존재입니까? 아멘? 옆에 사람 볼까요?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참 잘 만드셨습니다. 앞뒤로도 한번 인사해 주세요. 정말 멋지십니다. 지금 여러분, 누구한테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만든 거 보면서 성경 보면 뭐라고 나와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지게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 아침에 거울 보면서 무슨 생각해요? 왜 이렇게 얼굴이 부었어? 오늘 왜 이렇게 화장이 안 먹어? 어제보다 더 살이 쪘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걸 그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어요. 아멘? 그 그림을 보면요, 구상화라는 게 있고요, 추상화가 있대요. 근데 어떤 게 비싼 줄 아세요? 네, 추상화가 비싸대요. 그 세계적인 화가 피카소, 이 피카소 그림 보면 추상화를 그렸거든요. 제가 피카소의 그림을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워낙 그냥 추상적으로 그려놔가지고. 그런데 이 피카소의 작품은 어떤 작품보다도 뛰어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요, 우리는 딱 그런 기준을 갖고 있거든요. 사람을 볼 때 남자는 원빈 같아야 되고 현빈 같아야 되고, 여자는 누구와 같아야 되고 연예인 같아야 되고. 근데 그거 누가 정한 거예요?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 미인인 줄 아세요? 옛날에는 막 이렇게 뚱뚱하고, 그런 사람들이 미인이었어요. 옛날 기준에 의하면 나는 되게 예쁜 사람일 수도 있어요. 희망을 가지세요. 왜 자신을 자꾸만 그 기준에 맞추려고 하세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예요? 보시기에 참 좋은 존재예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존재입니다. 네,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돼요. 네,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되고요. 나랑 같이 사는 사람 눈에 보이기에 좋으면 돼요. 저는요, 세상에서 가장 이쁜 여자는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멘도 안 하셔요. 그렇죠? 남미라고. 네. 제가 이렇게 해야 밥을 얻어 먹을 수 있거든요. 네. 네. 여러분, 다른 사람 쳐다보면서 그런지 내 남편, 내 아내 왜 그런지 절대 내 자녀 그거 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요, 그 자녀를 망치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엄친아 때문에 망쳐요. 엄마 친구 아들, 엄마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걔는 그런데 왜 너는 그러냐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도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것을 자기 책임이라고 느낄 때 빠집니다. 이 엘리야가 3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생각한 게 뭐냐면요, 이 모든 결과가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책임감이 참 중요해요. 교회 일을 할 때요, 어느 정도의 책임감이 필요해요. 그런데요, 모든 것을 다 책임지려고 한다? 내가 다 책임지려고 한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 보면요, 심지어 옆집에 있는 개밥까지 책임지려는 분들 계셔요. 이 오지랖을 넘어서 책임감은 중요한 거지만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할 때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엘리야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일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엘리야는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 이게 뭐야? 나는 지금까지 제대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으로 제자들을 양육하셨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그리고 그 제자들은요, 그것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떠난 제자가 있었고요, 심지어 예수님을 판 제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까? 우리 여기 주일학교 교사분들, 내 반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만족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우리 아이들은 왜 그대로 있는 것 같지?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심는 일을 했고요, 거둔 분도 있고요, 잘하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만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침체와 우울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그대로 두셨을까요? 아닙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누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문득 머리맡에 숯불이 누운 구운 떡과 물병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엘리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안식을 주셨어요. 쉬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피곤하면요, 영적으로도 피곤해질 때가 있어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우리 몸은 영과 육이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육적으로 피곤하면 쉬셔야 돼요. 교회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요, 이게 쉬는 거를 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아니에요. 피곤하시면 쉬셔야 돼요. 우리 성경학교 끝나고 교사분들 잘 쉬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도 창조를 마치신 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쉬셨어요. 안식하셨어요. 또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람을 부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지진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었습니다.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어요. 어디 계셨나요?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넘어져 있는 우리들,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이 세미한 음성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제가 지금 목소리를 작게 하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집중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듣고자 하는 열심을 가질 때 들리기 시작해요. 거기에 집중할 때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세미한 음성이에요. 거기에 초점을 맞출 때 들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침체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넘어져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이 세미한 음성을 듣지 않겠냐고. 이 말씀을 통해 회복되지 않겠냐고. 이 말씀을 통해 일어나지 않겠냐고.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겠냐고. 여러분,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집중하기 원하시고요, 그분을 바라보기 원하시고요, 그분께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며 그분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며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나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 침체로 인해서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통해서 주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과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